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가문에 일어난 비극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비탄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은 다말의 미모에 이성을 잃고 마침내 그녀를 욕보이고 맙니다. 이에 압살롬은 격분했고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외가가 있는 그술로 도망을 쳤습니다. 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4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마지막 구절인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들의 화해는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무시했고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의 입맞춤은 중재자 요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압살롬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 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고 아버지의 관심을 원했습니다. 그저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고 그저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거절이었고 아버지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을 2번이나 꿇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분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부모님이 정말 위대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위대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큰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처럼 부모와 자식은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용서는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용서를 배우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포기한 압살롬은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대로 아버지에게 갚아주려 합니다. 그는 이 계획을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세웠고 마침내 실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